그대는 자식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누구보다 가까운 인연이자 때론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 자식을 향한 그대의 마음엔 사랑과 실망, 자부심과 외로움이 함께 깃들어 있을 것이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시 멈춰 서게 된다. 왜일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겪는 고통과 외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해받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끌고자 한다. 자식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왜 이 인연이 고통이 아닌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 가장 어려운 관계.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저 누군가와 맺는 인연 중 하나가 아니다. 자식은 그대의 몸을 통해 태어나 그대의 숨결 속에서 자라난 특별한 인연이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입힐 옷을 고르고 잠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말한다. 자식은 나의 전부라고.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하며 얻는 감정적 유대는 어떤 관계보다도 강력하다. 때로는 배우자보다, 친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자식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토록 가까운 인연은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견디고 수없이 반복된 보살핌과 포기의 시간이 쌓이며 형성된 것이다. 그대가 아이의 베넷 머리를 처음 잘라줄 때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안고 응급실을 뛰어가며 가슴을 졸였던 그날 밤,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울어도 등을 토닥이며 잠이 들기를 기다렸던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 인연은 타인과 나눌 수 없는 고유한 유산이며 내 생이 끝날 때까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가장 따뜻한 불빛이기도 하다. 자식은 몸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자라면서 자식은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형성한다.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고유한 감정을 키워가며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대는 분명 사랑으로 키웠다. 더 좋은 옷, 더 나은 교육,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썼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반항이고 걱정했더니 간섭이라며 화를 낸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건데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 부모는 낯선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자책. 왜 이 아이는 나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억울함. 눈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다른 부모와 자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며 이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은 서글픈 생각까지 든다. 가까워야 할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질감. 분명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 더 괴롭다. 자식은 세상 누구보다 내 편일 거라 믿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때때로 적보다 더 모질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순간 부모는 자식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의 거리를 절절히 실감하게 된다. 부모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약한 존재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더 그렇다. 누가 뭐래도 괜찮지만 자식이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 엄마는 몰라요. 아빠는 왜 맨날 잔소리만 해요? 이런 말들은 의도치 않게 부모의 가슴을 깊이 찌른다. 때로는 무심한 눈빛 하나, 대답 없는 침묵 하나가 온종일 마음속을 헤집어 놓는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감기에 걸렸던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간호하던 그날, 시험 스트레스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무색해질 만큼 자식의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마저도 오래 품는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아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쉽게 상처받는다. 왜냐하면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받고 싶기 때문이다. 자식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말도 부모는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렇게 묵묵히 마음을 다잡으며 또 하루를 살아간다. 그 아픔조차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실망은 반복되지만 부모는 결코 자식을 놓지 않는다. 기대하지 말자고 마음먹고 상처받지 않으려 애써도 마음은 다시 자식에게 향한다. 어쩌면 사랑이란 그렇게 반복되는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인지 모른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라며 또 다시 마음을 내어주고
이번엔 이해해줄 거야라는 희망을 품는다. 자식이 어릴 적 넘어지면 다치지 않도록 손을 내밀던 것처럼 지금은 감정의 어두운 구덩이 앞에서 그 아이가 빠지지 않도록 애써 잡아준다. 때론 자식이 무심하게 뿌리치고 돌아서도 부모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계산이 아닌 습관이고 자식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와의 관계라면 끝냈을 수 있다. 배우자라면 거리를 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다. 혈육이라는 유대감, 육체로 겪은 고통, 마음으로 새긴 기억들이 그 인연을 절대로 끊지 못하게 만든다. 그 아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가 웃기를 바라고 삶이 무사하기를 바란다. 마음은 속절없이 다쳐도 다시 품게 되는 이유, 그건 바로 자식이라는 인연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 인연이 깊을수록 더 아프고 복잡한 법이다. 마음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도 더 크게 받는다는 건 오래된 진리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길 때가 많고 부모는 자식의 외면에 익숙해질 틈 없이 매번 새롭게 아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물러서지 않는다. 모든 말과 행동이 뒤틀려 보일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마음속에 품은 사랑이 때론 실망과 억울함으로 때론 원망으로 뒤섞여도 결국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 역시 인연의 깊이가 만들어낸 통과 의례일 뿐이다. 그 복잡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인연을 더 고요히 품을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이 전한 자비의 시선으로 자식을 보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이 전한 근원적인 깨달음의 언어다. 우리가 자식에게 주는 모든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에 대한 회답이라는 의미다. 즉, 이 아이는 우연히 내게 온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인연이었고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고단함도 억울함도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한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내 희생을 당연히 여기더라도 그것이 모두 나 혼자 짊어진 고통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식을 향한 감정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생을 업의 흐름으로 보셨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이며 자식과의 인연도 그 씨앗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관계는 단지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되어선 안 된다. 오늘 이 아이가 미워 보일 수 있어도 그 아이는 전생에서 내게 손 내밀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품었던 이일 수도 있다. 그 인연을 저버리는 것은 곧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업을 완성하지 못한 삶이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고 상처의 자비가 깃든다. 자식을 전생의 은인으로 본다는 관점은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를 안겨준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은혜의 회복 과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이 인연이 전생의 빚을 갚는 여정이라면 지금의 고통은 고행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한 온기가 피어난다. 더 이상 자식을 향한 나의 헌신이 억울하지 않게 되고 무관심처럼 보이던 아이의 태도에도 이 아이가 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중이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긴다. 이 인식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부드럽게 해준다.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꾸어 준다. 부처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은혜는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아이에게 베푼 정성과 사랑,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업을 끝맺고 자비를 완성해 가는 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의 평화는 자라고 있는 셈이다. 자식은 나의 수행처다. 그 수행이 끝나는 날, 그 아이와의 인연은 미움이 아닌 감사로 남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오늘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공덕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비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식과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실현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식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고요히 이끌어준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살펴라는 말씀처럼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자식이 버릇없이 굴 때 단지 그 행동만 탓하지 않고 이 아이 마음속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라고 질문해보는 것, 그것이 자비의 눈이다. 때로는 말 대신 따뜻한 침묵으로, 때로는 비난 대신 이해의 눈길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 실천하는 자비의 형태다. 물론 감정은 늘 따라오고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자비의 언어로 감싸 안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도 따뜻한 온기가 실린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무심코 던질 수 있는 날카로운 말을 삼키고 한 번 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헤아리려는 태도, 그것이 자비다. 그렇게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넬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비를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수고를 판단한다. 아이가 잘 되면 그간의 희생이 보상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아이가 방황하거나 부모를 외면하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알려주셨다. 심은 대로 거두나니 지금의 행이 미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곧 지금 내가 흘린 눈물과 참아낸 말, 아이를 위해 바친 시간이 모두 공덕이 되어 자라고 있다는 뜻이다. 비록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부모는 늘 결과를 기다린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기다림 없이 주는 사랑이고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수행이다. 자식을 위해 끓였던 밥 한 끼, 겨울밤을 지새우며 약을 먹였던 손길,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안아준 그 품, 그것이 바로 공덕의 씨앗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자식마저 모른 척해도 그 정성은 그대의 마음 안에 고요히 쌓이고 있다. 공덕은 소리 없이 자라나며 마침내 어떤 순간에 그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그대의 마음에도 말해주어야 한다. 나는 지금 공덕을 짓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실천이다. 사람의 기억은 흐릿해져도 마음에 새겨진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은 자식이 부모의 정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랑은 몸이 기억하고 마음 깊은 곳에 남는다.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의 멜로디, 아플 때 엄마가 쥐어준 미지근한 물 한 잔, 말없이 이불을 덮어주던 아버지의 손, 그것들은 세월 속에 묻혀 있지만 어느 날 문득 삶이 고단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된다. 중국 송나라의 명재상 포청천은 이런 말을 남겼다. 수유지은 수천세 불망나무도 은혜를 입으면 천세대를 지나도 잊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그대가 자식에게 베푼 마음은 돌에 새긴 글처럼 오래도록 남는다. 자식이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아이의 길 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은혜는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때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니 오늘 그대가 흘린 눈물과 건넨 온기 또한 언젠가 자식의 마음속에서 자비로 피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나를 몰라줄 때, 내가 나를 다독여야 할 때, 자식을 바라보며 가장 많이 되뇌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뒷모습에 멍해지는 순간 부모는 마음속에서 끝없는 질문을 시작한다. 어릴 적엔 밥 먹이느라, 커서는 성적 걱정에, 사회인이 되어서는 직장과 결혼 문제로 밤잠을 설쳤다. 누구보다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자식이 던진 냉정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리고 그날 하루가 통째로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주변의 다른 부모들은 자식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가 싶어도 외롭고 억울하다. 마음속 깊은 곳엔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이 자리한다.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해왔는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싶다. 하지만 그 기대마저 외면당할 때 부모는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인가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하지만 이 말의 뒤편에는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기에 생겨난 상처가 있다. 자식에게 바란 것은 고작 조금의 공감이었고 그 바람이 무너질 때 부모는 속으로 울음을 삼킨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깊이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자식의 무심한 말이나 차가운 태도는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 역시 표현하지 못한 상처를 품고 있을 때가 많다.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아이는 아직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중이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을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분노와 냉소로 자기 감정을 드러낸다.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며 상처받지만 아이 역시 말 못할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몸부림치는 중이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거칠게 반응할수록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보호받고 싶었던 감정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채 세상의 기대 속에서 짓눌려온 감정이 부모라는 가장 안전한 대상에게 터져나온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의 상처는 결코 부모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라는 존재이기에 그 상처가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고 서운해도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자식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부모의 상처 역시 단순한 억울함이 아닌 깊은 자비의 울림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시간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변해야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말을 예쁘게 하고 태도가 달라지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나를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자식보다 먼저 평화로워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곧 그 집안의 기류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늘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진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도 자꾸 도망친다. 아무리 훈계를 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이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러니 자식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다독이는 일이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마음부터 위로해줘야 한다. 아이가 나를 몰라주는 듯한 날에도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자식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 말이 아닌 존재로 전하는 진심, 그 침묵 속의 평화가 아이에게 오래도록 남는다. 아이가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엔 따뜻한 조언보다 평온한 부모의 모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자식이 흔들릴 때마다 나부터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또 다른 자비의 표현이며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자식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자주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간다. 괜찮은 척,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척이라는 가면 아래에는 여전히 아프고 외로운 마음이 숨쉬고 있다. 때로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하며 살기에 자식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실망에도 깊이 흔들리게 된다. 진정한 자비는 남을 위로하기 전에 나를 보듬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지금 지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식에게도 더 깊은 이해를 건넬 수 있다. 스스로를 향해 너도 많이 참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따뜻함이 아이에게도 전해진다.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자신을 품지 못한 채 자식만 다그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와의 관계는 벽처럼 굳어져 버린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자식도 언젠가는 그 온기에 이끌려 마음을 열게 된다. 그 온기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식을 품으려 애쓰기 전에 나 자신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해보자.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그 고백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위로는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건네야 할 마음의 손길이다. 자식을 향해 수없이 참아내고 사랑을 쏟아왔던 그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인정이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다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늘 주는 쪽에 머무르지만 그 사랑을 지탱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서양 철학자 루이자 메이 올컷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
이 말은 진정한 회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식이 몰라준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준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깊은 자비의 시작이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하는 그 순간 부모의 내면은 다시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은 자식에게도 잔잔한 물결처럼 번지게 된다. 진실한 위로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것이며 그 위로가 자식을 감싸는 진짜 자비가 된다.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우리는 자주 말로 자식을 바꾸려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잘 산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라 크지 않는다. 말보다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은 부모의 태도, 눈빛, 삶의 방식이다. 아이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말보다 조용히 묵묵히 견디는 부모의 자세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낀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모습은 자식의 마음에 뿌리처럼 내려앉는다. 말은 귀로 듣지만 존재는 마음으로 느껴진다. 부모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이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방식, 힘들 때 선택하는 말 한마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는 가르침이 된다. 그래서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닌 내면의 평화는 어떤 모습인가? 자식은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을 따라 자란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는 진심은 말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는 부모의 진심, 곧 삶으로 드러난 마음을 닮아간다. 그러니 말보다 먼저 삶을 가다듬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빛나게 하라. 그것이 자식에게 남는 가장 깊은 울림이 된다. 사랑은 때로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그 성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자식을 향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손길,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씨앗으로 아이의 마음밭에 뿌려진 것이다.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삐뚤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마치 겨울에 심은 씨앗이 봄이 되어서야 싹을 틔우듯 자식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중요한 건 씨앗을 심는 그 순간의 정성이다. 사랑을 준다는 건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진실하게 마음을 건네는 것이다. 자식이 지금은 외면하더라도 그 사랑은 아이의 기억과 감정 속에 고요히 남아 언젠가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가 삶에 지치고 방향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부모의 무심한 듯 다정했던 말 한마디 혹은 말없이 건네준 밥 한 그릇이다. 그때 그 사랑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뿌려진 사랑은 반드시 자라난다는 믿음, 그것이 부모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고 자식과의 인연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다. 아무리 깊은 상처 속에서도 사랑은 자란다. 그대가 준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안에서 천천히 꽃을 피우고 있다. 사랑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은 말보다 오래 머무는 침묵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다림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다. 다그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단지 아이가 돌아볼 때까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이다. 자식이 외면하고 반항할수록 부모는 점점 말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보겠지 하는 그 소망이 부모의 가슴을 지탱한다. 기다림은 참는 일이 아니다. 기다림은 사랑을 견디는 힘이고 그 사랑이 언젠가 닿을 수 있도록 조심스레 간직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제 와서 아이가 변하겠느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떤 꽃도 계절을 거슬러 피지는 않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나느니라. 자식도 그렇다. 지금은 닫혀있는 마음 같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열리게 된다. 부모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기도, 조용히 비워둔 아버지의 자리. 그것들이 결국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울림이 된다. 사랑은 때때로 침묵의 형태로 피어나고 기다림은 그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그림자다. 자식은 지금 당장은 모른다. 부모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지,
어느 순간 어떤 말 대신 침묵으로 그들을 감싸주었는지. 하지만 인생이 길고 그 길 위에서 상처받고 고단해질수록 아이는 가장 익숙하고 가장 따뜻했던 곳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곳엔 여전히 한결같은 부모가 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그토록 무심하게 지나쳤던 밥상 하나가 떠오르고 툴툴거리면서도 기다려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난다. 아이가 세상과 부딪히고 상처받을수록 부모의 사랑은 더 깊은 울림으로 되살아난다. 그 기억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본다. 돌아봤을 때 부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아이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된다. 부모의 자리는 언제나 뒤에 있다. 아이가 앞서가도록 밀어주고 아이가 멈추었을 땐 다시 가만히 다가가 등을 받쳐준다. 그래서 자식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닫는다. 내가 왜 늘 어머니의 냄새를 그리워했고 왜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이 나를 안심시켰는지를. 그 사랑은 말이 아닌 시간 속에 스며 있었던 것이다. 결국 부모의 진심은 자식의 마음을 향해 천천히 길을 낸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분명히 기억되고 언젠가는 돌아보게 된다. 그 순간 자식은 알게 된다. 자신이 돌아올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사랑은 때때로 즉각적인 반응 없이 허공에 흩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자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줄기 향은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나 자비의 향은 모든 방향으로 퍼지느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준 사랑도 마찬가지다.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아이가 외면한 눈빛, 무심히 지나친 아침 인사, 그 모든 것은 마음의 향기가 되어 아이의 삶 속 어딘가에 스며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삶이 고단할 때 그 향기는 불현 듯 피어오르며 아이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부모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의 고요한 헌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조선의 성리학자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망은 물에 띄우라.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혜는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가 더 깊은 어둠에 닿았을 때 그 은혜가 등불처럼 떠올라 아이의 길을 비추게 된다. 그러니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금 당장 닿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은 조용히 퍼지고 있으며 언젠가 반드시 아이의 마음을 깨울 것이다. 그대가 오늘 아이를 위해 참아낸 한마디, 참고 지나친 순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향처럼 퍼지고 있는 중이다. 그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다. 때론 마음을 쏟았고, 때론 마음을 다쳤으며, 때로는 울면서도 말없이 품어주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단지 부모의 역할을 넘어선 삶 그 자체였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기다림을 배웠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말없이 곁에 머무는 자비의 깊이를 체험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엇을 버렸느냐 묻지 말고 그대가 얻은 평화를 돌아보라. 지금 그대의 눈에 비치는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 아이가 나로 인해 세상에 나왔고 내가 품어준 마음으로 자라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고귀한 수행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그 사랑이 눈물로 피어났든 침묵으로 견뎌졌든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지금의 자비로운 당신이 만들어졌다. 그대의 하루하루는 소리 없는 기도였고 말없이 쥐어준 손길은 부처의 자비심과 다르지 않았다. 그 아이가 몰라줘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엔 언제나 그대를 닮은 평온이 남아 있을 것이다. 서양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대는 자식을 통해 자비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해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조차도 놓아도 좋다. 그 사랑은 이미 충분했고 그대는 이미 잘 살아오셨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후회 없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선물할 것이다. 그대는 자식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누구보다 가까운 인연이자 때론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 자식을 향한 그대의 마음엔 사랑과 실망, 자부심과 외로움이 함께 깃들어 있을 것이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시 멈춰 서게 된다. 왜일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겪는 고통과 외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해받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끌고자 한다. 자식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왜 이 인연이 고통이 아닌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 가장 어려운 관계.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저 누군가와 맺는 인연 중 하나가 아니다. 자식은 그대의 몸을 통해 태어나 그대의 숨결 속에서 자라난 특별한 인연이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입힐 옷을 고르고 잠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말한다. 자식은 나의 전부라고.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하며 얻는 감정적 유대는 어떤 관계보다도 강력하다. 때로는 배우자보다, 친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자식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토록 가까운 인연은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견디고 수없이 반복된 보살핌과 포기의 시간이 쌓이며 형성된 것이다. 그대가 아이의 베넷 머리를 처음 잘라줄 때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안고 응급실을 뛰어가며 가슴을 졸였던 그날 밤,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울어도 등을 토닥이며 잠이 들기를 기다렸던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 인연은 타인과 나눌 수 없는 고유한 유산이며 내 생이 끝날 때까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가장 따뜻한 불빛이기도 하다. 자식은 몸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자라면서 자식은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형성한다.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고유한 감정을 키워가며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대는 분명 사랑으로 키웠다. 더 좋은 옷, 더 나은 교육,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썼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반항이고 걱정했더니 간섭이라며 화를 낸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건데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 부모는 낯선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자책, 왜 이 아이는 나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억울함 눈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다른 부모와 자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며 이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은 서글픈 생각까지 든다. 가까워야 할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질감. 분명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 더 괴롭다. 자식은 세상 누구보다 내 편일 거라 믿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때때로 적보다 더 모질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순간 부모는 자식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의 거리를 절절히 실감하게 된다. 부모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약한 존재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더 그렇다. 누가 뭐래도 괜찮지만 자식이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 엄마는 몰라요. 아빠는 왜 맨날 잔소리만 해요? 이런 말들은 의도치 않게 부모의 가슴을 깊이 찌른다. 때로는 무심한 눈빛 하나, 대답 없는 침묵 하나가 온종일 마음속을 헤집어 놓는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감기에 걸렸던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간호하던 그날, 시험 스트레스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무색해질 만큼 자식의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마저도 오래 품는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아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쉽게 상처받는다. 왜냐하면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받고 싶기 때문이다. 자식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말도 부모는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렇게 묵묵히 마음을 다잡으며 또 하루를 살아간다. 그 아픔조차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실망은 반복되지만 부모는 결코 자식을 놓지 않는다. 기대하지 말자고 마음먹고 상처받지 않으려 애써도 마음은 다시 자식에게 향한다. 어쩌면 사랑이란 그렇게 반복되는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인지 모른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라며 또 다시 마음을 내어주고 이번엔 이해해줄 거야라는 희망을 품는다. 자식이 어릴 적 넘어지면 다치지 않도록 손을 내밀던 것처럼 지금은 감정의 어두운 구덩이 앞에서 그 아이가 빠지지 않도록 애써 잡아준다. 때론 자식이 무심하게 뿌리치고 돌아서도 부모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계산이 아닌 습관이고 자식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와의 관계라면 끝냈을 수 있다. 배우자라면 거리를 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다. 혈육이라는 유대감,
육체로 겪은 고통, 마음으로 새긴 기억들이 그 인연을 절대로 끊지 못하게 만든다. 그 아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가 웃기를 바라고 삶이 무사하기를 바란다. 마음은 속절없이 다쳐도 다시 품게 되는 이유, 그건 바로 자식이라는 인연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 인연이 깊을수록 더 아프고 복잡한 법이다. 마음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도 더 크게 받는다는 건 오래된 진리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길 때가 많고 부모는 자식의 외면에 익숙해질 틈 없이 매번 새롭게 아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물러서지 않는다. 모든 말과 행동이 뒤틀려 보일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마음속에 품은 사랑이 때론 실망과 억울함으로 때론 원망으로 뒤섞여도 결국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 역시 인연의 깊이가 만들어낸 통과 의례일 뿐이다. 그 복잡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인연을 더 고요히 품을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이 전한 자비의 시선으로 자식을 보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이 전한 근원적인 깨달음의 언어다. 우리가 자식에게 주는 모든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에 대한 회답이라는 의미다. 즉, 이 아이는 우연히 내게 온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인연이었고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고단함도 억울함도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한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내 희생을 당연히 여기더라도 그것이 모두 나 혼자 짊어진 고통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식을 향한 감정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생을 업의 흐름으로 보셨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이며 자식과의 인연도 그 씨앗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관계는 단지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되어선 안 된다. 오늘 이 아이가 미워 보일 수 있어도 그 아이는 전생에서 내게 손 내밀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품었던 이일 수도 있다. 그 인연을 저버리는 것은 곧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업을 완성하지 못한 삶이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고 상처의 자비가 깃든다. 자식을 전생의 은인으로 본다는 관점은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를 안겨준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은혜의 회복 과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이 인연이 전생의 빚을 갚는 여정이라면 지금의 고통은 고행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한 온기가 피어난다. 더 이상 자식을 향한 나의 헌신이 억울하지 않게 되고 무관심처럼 보이던 아이의 태도에도 이 아이가 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중이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긴다. 이 인식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부드럽게 해준다.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꾸어 준다. 부처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은혜는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아이에게 베푼 정성과 사랑,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업을 끝맺고 자비를 완성해 가는 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의 평화는 자라고 있는 셈이다. 자식은 나의 수행처다. 그 수행이 끝나는 날, 그 아이와의 인연은 미움이 아닌 감사로 남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오늘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공덕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비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식과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실현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식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고요히 이끌어준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살펴라는 말씀처럼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자식이 버릇없이 굴 때 단지 그 행동만 탓하지 않고 이 아이 마음속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라고 질문해보는 것.
그것이 자비의 눈이다. 때로는 말 대신 따뜻한 침묵으로, 때로는 비난 대신 이해의 눈길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 실천하는 자비의 형태다. 물론 감정은 늘 따라오고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자비의 언어로 감싸 안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도 따뜻한 온기가 실린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무심코 던질 수 있는 날카로운 말을 삼키고 한 번 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헤아리려는 태도, 그것이 자비다. 그렇게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넬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비를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수고를 판단한다. 아이가 잘 되면 그간의 희생이 보상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아이가 방황하거나 부모를 외면하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알려주셨다. 심은 대로 거두나니 지금의 행이 미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곧 지금 내가 흘린 눈물과 참아낸 말, 아이를 위해 바친 시간이 모두 공덕이 되어 자라고 있다는 뜻이다. 비록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부모는 늘 결과를 기다린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기다림 없이 주는 사랑이고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수행이다. 자식을 위해 끓였던 밥 한 끼, 겨울밤을 지새우며 약을 먹였던 손길,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안아준 그 품, 그것이 바로 공덕의 씨앗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자식마저 모른 척해도 그 정성은 그대의 마음 안에 고요히 쌓이고 있다. 공덕은 소리 없이 자라나며 마침내 어떤 순간에 그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그대의 마음에도 말해주어야 한다. 나는 지금 공덕을 짓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실천이다. 사람의 기억은 흐릿해져도 마음에 새겨진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은 자식이 부모의 정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랑은 몸이 기억하고 마음 깊은 곳에 남는다.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의 멜로디, 아플 때 엄마가 쥐어준 미지근한 물 한 잔, 말없이 이불을 덮어주던 아버지의 손, 그것들은 세월 속에 묻혀 있지만 어느 날 문득 삶이 고단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된다. 중국 송나라의 명재상 포청천은 이런 말을 남겼다. 수유지은 수천세 불망나무도 은혜를 입으면 천세대를 지나도 잊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그대가 자식에게 베푼 마음은 돌에 새긴 글처럼 오래도록 남는다. 자식이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아이의 길 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은혜는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때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니 오늘 그대가 흘린 눈물과 건넨 온기 또한 언젠가 자식의 마음속에서 자비로 피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나를 몰라줄 때, 내가 나를 다독여야 할 때, 자식을 바라보며 가장 많이 되뇌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뒷모습에 멍해지는 순간 부모는 마음속에서 끝없는 질문을 시작한다. 어릴 적엔 밥 먹이느라, 커서는 성적 걱정에, 사회인이 되어서는 직장과 결혼 문제로 밤잠을 설쳤다. 누구보다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자식이 던진 냉정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리고 그날 하루가 통째로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주변의 다른 부모들은 자식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가 싶어도 외롭고 억울하다. 마음속 깊은 고된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이 자리한다.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해왔는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싶다. 하지만 그 기대마저 외면당할 때 부모는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인가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하지만 이 말의 뒤편에는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기에 생겨난 상처가 있다. 자식에게 바란 것은 고작 조금의 공감이었고 그 바람이 무너질 때 부모는 속으로 울음을 삼킨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깊이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자식의 무심한 말이나 차가운 태도는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 역시 표현하지 못한 상처를 품고 있을 때가 많다.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아이는 아직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중이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을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분노와 냉소로 자기 감정을 드러낸다.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며 상처받지만 아이 역시 말 못할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몸부림치는 중이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거칠게 반응할수록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보호받고 싶었던 감정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채 세상의 기대 속에서 짓눌려온 감정이 부모라는 가장 안전한 대상에게 터져나온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의 상처는 결코 부모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라는 존재이기에 그 상처가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고 서운해도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자식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부모의 상처 역시 단순한 억울함이 아닌 깊은 자비의 울림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시간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변해야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말을 예쁘게 하고 태도가 달라지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나를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자식보다 먼저 평화로워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곧 그 집안의 기류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늘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진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도 자꾸 도망친다. 아무리 훈계를 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이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러니 자식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다독이는 일이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마음부터 위로해줘야 한다. 아이가 나를 몰라주는 듯한 날에도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자식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 말이 아닌 존재로 전하는 진심, 그 침묵 속의 평화가 아이에게 오래도록 남는다. 아이가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엔 따뜻한 조언보다 평온한 부모의 모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자식이 흔들릴 때마다 나부터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또 다른 자비의 표현이며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자식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자주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간다. 괜찮은 척,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척이라는 가면 아래에는 여전히 아프고 외로운 마음이 숨쉬고 있다. 때로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하며 살기에 자식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실망에도 깊이 흔들리게 된다. 진정한 자비는 남을 위로하기 전에 나를 보듬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지금 지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식에게도 더 깊은 이해를 건넬 수 있다. 스스로를 향해 너도 많이 참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따뜻함이 아이에게도 전해진다.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자신을 품지 못한 채 자식만 다그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와의 관계는 벽처럼 굳어져 버린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자식도 언젠가는 그 온기에 이끌려 마음을 열게 된다. 그 온기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식을 품으려 애쓰기 전에 나 자신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해보자.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그 고백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위로는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건네야 할 마음의 손길이다. 자식을 향해 수없이 참아내고 사랑을 쏟아왔던 그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인정이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다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늘 주는 쪽에 머무르지만 그 사랑을 지탱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서양 철학자 루이자 메이 울컷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다. 이 말은 진정한 회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식이 몰라준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준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깊은 자비의 시작이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하는 그 순간 부모의 내면은 다시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은 자식에게도 잔잔한 물결처럼 번지게 된다. 진실한 위로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것이며 그 위로가 자식을 감싸는 진짜 자비가 된다.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우리는 자주 말로 자식을 바꾸려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잘 산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라 크지 않는다. 말보다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은 부모의 태도, 눈빛, 삶의 방식이다. 아이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말보다 조용히 묵묵히 견디는 부모의 자세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낀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모습은 자식의 마음에 뿌리처럼 내려앉는다. 말은 귀로 듣지만 존재는 마음으로 느껴진다. 부모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이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방식, 힘들 때 선택하는 말 한마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는 가르침이 된다. 그래서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닌 내면의 평화는 어떤 모습인가? 자식은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을 따라 자란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는 진심은 말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는 부모의 진심, 곧 삶으로 드러난 마음을 닮아간다. 그러니 말보다 먼저 삶을 가다듬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빛나게 하라. 그것이 자식에게 남는 가장 깊은 울림이 된다. 사랑은 때로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그 성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자식을 향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손길,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씨앗으로 아이의 마음밭에 뿌려진 것이다.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삐뚤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마치 겨울에 심은 씨앗이 봄이 되어서야 싹을 틔우듯 자식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중요한 건 씨앗을 심는 그 순간의 정성이다. 사랑을 준다는 건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진실하게 마음을 건네는 것이다. 자식이 지금은 외면하더라도 그 사랑은 아이의 기억과 감정 속에 고요히 남아 언젠가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가 삶에 지치고 방향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부모의 무심한 듯 다정했던 말 한마디 혹은 말없이 건네준 밥 한 그릇이다. 그때 그 사랑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뿌려진 사랑은 반드시 자라난다는 믿음, 그것이 부모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고 자식과의 인연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다. 아무리 깊은 상처 속에서도 사랑은 자란다. 그대가 준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안에서 천천히 꽃을 피우고 있다. 사랑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은 말보다 오래 머무는 침묵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다림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다. 다그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단지 아이가 돌아볼 때까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이다. 자식이 외면하고 반항할수록 부모는 점점 말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보겠지 하는 그 소망이 부모의 가슴을 지탱한다. 기다림은 참는 일이 아니다. 기다림은 사랑을 견디는 힘이고 그 사랑이 언젠가 닿을 수 있도록 조심스레 간직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제 와서 아이가 변하겠느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떤 꽃도 계절을 거슬러 피지는 않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나느니라. 자식도 그렇다. 지금은 닫혀있는 마음 같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열리게 된다. 부모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기도, 조용히 비워둔 아버지의 자리. 그것들이 결국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울림이 된다. 사랑은 때때로 침묵의 형태로 피어나고 기다림은 그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그림자다. 자식은 지금 당장은 모른다. 부모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지, 어느 순간 어떤 말 대신 침묵으로 그들을 감싸주었는지. 하지만 인생이 길고 그 길 위에서 상처받고 고단해질수록 아이는 가장 익숙하고 가장 따뜻했던 곳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곳엔 여전히 한결같은 부모가 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그토록 무심하게 지나쳤던 밥상 하나가 떠오르고 툴툴거리면서도 기다려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난다. 아이가 세상과 부딪히고 상처받을수록 부모의 사랑은 더 깊은 울림으로 되살아난다. 그 기억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본다.
돌아봤을 때 부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아이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된다. 부모의 자리는 언제나 뒤에 있다. 아이가 앞서가도록 밀어주고 아이가 멈추었을 땐 다시 가만히 다가가 등을 받쳐준다. 그래서 자식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닫는다. 내가 왜 늘 어머니의 냄새를 그리워했고 왜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이 나를 안심시켰는지를. 그 사랑은 말이 아닌 시간 속에 스며 있었던 것이다. 결국 부모의 진심은 자식의 마음을 향해 천천히 길을 낸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분명히 기억되고 언젠가는 돌아보게 된다. 그 순간 자식은 알게 된다. 자신이 돌아올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사랑은 때때로 즉각적인 반응 없이 허공에 흩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자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줄기 향은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나 자비의 향은 모든 방향으로 퍼지느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준 사랑도 마찬가지다.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아이가 외면한 눈빛, 무심히 지나친 아침 인사, 그 모든 것은 마음의 향기가 되어 아이의 삶 속 어딘가에 스며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삶이 고단할 때 그 향기는 불현듯 피어오르며 아이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부모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의 고요한 헌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조선의 성리학자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망은 물에 띄우라.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혜는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가 더 깊은 어둠에 닿았을 때 그 은혜가 등불처럼 떠올라 아이의 길을 비추게 된다. 그러니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금 당장 닿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은 조용히 퍼지고 있으며 언젠가 반드시 아이의 마음을 깨울 것이다. 그대가 오늘 아이를 위해 참아낸 한마디, 참고 지나친 순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향처럼 퍼지고 있는 중이다. 그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다. 때론 마음을 쏟았고, 때론 마음을 다쳤으며, 때로는 울면서도 말없이 품어주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단지 부모의 역할을 넘어선 삶 그 자체였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기다림을 배웠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말없이 곁에 머무는 자비의 깊이를 체험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엇을 버렸느냐 묻지 말고 그대가 얻은 평화를 돌아보라. 지금 그대의 눈에 비치는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 아이가 나로 인해 세상에 나왔고 내가 품어준 마음으로 자라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고귀한 수행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그 사랑이 눈물로 피어났든 침묵으로 견뎌졌든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지금의 자비로운 당신이 만들어졌다. 그대의 하루하루는 소리 없는 기도였고 말없이 쥐어준 손길은 부처의 자비심과 다르지 않았다. 그 아이가 몰라줘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엔 언제나 그대를 닮은 평온이 남아 있을 것이다. 서양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대는 자식을 통해 자비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해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조차도 놓아도 좋다. 그 사랑은 이미 충분했고 그대는 이미 잘 살아오셨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후회 없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선물할 것이다.